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너구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적한 자와 요실객에게 물으시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고들이 사르게 붙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같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편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의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벽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 됐으며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리라.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법들은 어리석었고 너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리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맹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 우상을 믿고 있는 민족들을 남겨두사
매와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잠시 남겨두었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손으로 다 멸망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사야서 13장에서 18장 오늘 19장까지 이르러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은 바벨론에 대해서, 14장은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해서, 15, 16장은 모압에 대해서, 그리고 17장은 다메섹 곧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우상을 따르는 민족을 다 치실 것이다. 그리고 어제는 애굽 바로 위에 있는 구스의 나라까지 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고, 그 다음에 19장 오늘 읽은 것은 당시의 양대 축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또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 가장 강력한 두 나라, 두 제국이었죠. 지금 애굽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애굽의 멸망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애굽에 관한 경고라 하고,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시급히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표현을,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무엇으로도 지체 또는 어떤 딜레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람이나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지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뜻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에, 어찌하여 하나님 지금도 세상의 악이 충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안 오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긍휼로 멸망치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계획하심이 늦어진 것처럼, 지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땅의 교회가 한때는 흥하고 한때는 정말 망하는, 어찌 보면 쇠퇴하는 이런 주기적인 동양이나 서양이나 전 세계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회가 막 성장하여 80년대, 90년대입니다. 여의도에 집회할 때마다 구름대처럼 모였던 부흥의 시대에 지금은 그게 아니고 기독교가 줄어드니까 하나님 떠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우리한테 이제 멀어진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은 적이 없기에 모든 시기가, 모든 때가 부흥의 때다. 우리가 눈으로 수만 불어나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수가 줄어들면 쇠퇴라고 생각하는 우리 어리석은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수가 늘어날 때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수가 줄어들 때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타락함을 돌아보고 내적인 성숙을 이루라. 교회가 한때는 확 늘어났다가 수가 확 줄어들 때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가 늘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게 된 것은, 봐라, 너 잘못이 이러하니 돌이키라. 내적인 성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시간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또다시 하나님이 수적으로 부흥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 뜻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셨는데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게 했다. 애굽인이 그대로 그 죄악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마음으로 죄를 짓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애굽인들 우상을 숭배한, 지금 치게 하신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만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 그대로 방치해 버리십니다. 그대로 그 악을 더 드러나게 하시는 모습이 격동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치느냐, 굉장히 세밀하게 칩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친구했더니 먼저 2절에 보니까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서로 치게 했습니다. 분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애굽인들끼리 치게 하고 형제를 이웃을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어떤 나라든지 서로 분쟁하면 쓸 수가 없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를 멸망시킬 때 서로 분열케 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하면은 첫 번째 하는 게 우리 안에서 분열케 하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손을 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존했거나 그 어떤 하나님 주 은혜를 의존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과 유사한 우상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싸움입니다. 다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여기 있는 사람이나 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와 친하고 관계 맺는 사람만 서로 그것을 의지하고 서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도 옆으로 가도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현상 중에 하나님이 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째는 분열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질 것이다. 왜요? 쇠약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사라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은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묻고 기도하고 그것에 따라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리 원칙에 따라 세상이 주어지는 것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정신이 쇠약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들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을 물을 것이요. 이제는 그들이 가서 무엇에서 답을 찾습니까? 절대 하나님께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서 답을 찾습니다. 세상이 이러하니까 저런 논리이니까 그것에 결국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물을 이루다. 당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법칙이 뭘까요? 자본주의 또는 민주주의, 다수결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변을 따라 묻게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깨뜨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첫째는 분열이요, 둘째는 정신이 쇠약이요, 세 번째는 또 다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우상을 찾아가게 하는 이와 같은 방식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물이 마를 것이고 나의 언덕강의 초장과 강 가까운 모든 곡식밭이 말라서 없어질 것이고 노부들이 단시간 가지고 있는 산업이 어떻게 된다고요? 쇠퇴하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번째 주시는 징벌이지요.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애굽의 가장 주 산업이 세마포였습니다. 그 일대의 모든 곳에 세마포를 팔아서 굉장한 부를 축적한 것이 또한 이 애굽의 주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 세마포를 만드는 자, 배짜는 자는 수치 안 팔린다는 거예요. 결국 산업을 망하게 함으로 징계하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 지도자를 우둔하게 만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백과 지방에 있는 모든 방백의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의 모사, 가장 애굽에서 지혜로운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둔하여 지혜로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세운 지도자들이 우둔하여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벌을 주어 그 나라가 잘못 가게 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서 애굽이 그릇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타락, 지도자의 우둔함이 그 다음 나타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백성들을 흔드사 그들을 부녀처럼 두려워 떨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여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앞으로 밖으로 나가 미래를 생각해 보면 정말 깝깝한 그와 같은 두렵고 떠는 일이 그 백성들 중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멸망시키는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를 한번 그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이런 일이 없게 될 텐데 혹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는 이와 같은 방식들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매로 치사 우리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혹시 들어있는가요? 우리 교회가 혹시 이 안에 들어있는가요? 정말 각별히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들어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항상 수가 작든 여기 계신 분들이 수가 100배가 늘어나든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든 환란이 오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튼튼한 교회,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애굽을 멸망시킨, 애굽이 멸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애굽을 징계했던 것이 605년에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사야가 쓰고 있는 뒤에 약 많게는 100년 좀 넘고 적게는 한 80년 정도 뒤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BC 609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수도 니느웨가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가 거대한 힘의 균형이 깨뜨려지고 바벨론이 점차 강대국이 됩니다. 이 남쪽에 제국을 힘을 갖고 있던 애굽이 이것을 틈을 타서 북쪽으로 진격해서 이 바벨론을 지금 더 강성하기 전에 치려고 올라왔을 때 그때가 609년에 유다의 요시야가 무기또라는 곳에서 그것을 막으려고 가서 싸우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609년에서부터 605년 사이에 이 바벨론과 애굽의 전투가 4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605년입니다. 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쳐서 완전히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애굽은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다시는 팔레스틴 지방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쇠약해 되어버리는, 아마도 이 모든 내용은 그것을 염두에 둔 어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지금 적어도 100년 가까이에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은 언약에 주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항상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어 그 뜻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은 절대 안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모든 길도 사실은 전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미리 알려줬을까요? 돌이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징계할 테니 돌이키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19장 뒤쪽에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야, 참, 하나님께서 애굽을 고쳐주시는구나.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 밑에 다시 읽어보면요.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구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비하리라. 뭘 경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수르도 애굽도 경비하는구나. 근데 놀란 건요. 지금 아수르는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 애굽도 언젠가는 멸망을 당하지 왜 이런 표현을 썼지? 의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4, 25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게 뭔 말일까?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 확인이 됩니다. 언제요? 언제 확인이 될까요? 밑에 애굽 땅에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알렉산더가 그 애굽을 중국가에 세운 도시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석사도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근거지가 됩니다. 이 애굽 땅이. 그래서 동방 지금 말하면 그리스 정도의 모태가 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그와 같은 신약의 성지가 되고 아수르 북쪽에는 에베소서와 같은 주변에 지금 갑바도기아라고 한꺼번에 우리가 묶어서 이야기합니다만 거기는 사방 신학의 근거지가 됩니다. 결국 중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서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이 되는 근거지가 됨을 신약시대 지금 이 이사야 상상도 못할 600년, 7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참 뒤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알지만 이때 당시는 알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말할 때 우리는 지금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똑같이 이사야에서도 상상이 안 갔을 겁니다.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정말 도적같이 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해하여 오늘도 오직 무상 조금도 한 발자국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미리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사 어떻게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우사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신 모든 말씀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믿으며 말씀 위에서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